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 주시고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오늘은 저희가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의 그 모진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사야와 다니엘과 같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시사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저희를 고난에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며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와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방역 활동과 치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사업장의 매출 저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 기업가들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아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니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청북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성전에서 기뻐 찬양하는 삶으로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로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남은 일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제약과 곤경에 처한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사 어려움 없이 이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사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속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승리케 하심으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생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신원율 집사님의 찬양이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모두 주께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해서 고난주일, 고난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한 후에 붙잡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들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오고 있는 이 전염병의 공포, 그로 인한 경제적인 몰락에 대한 두려움, 고립되는 관계가 가져오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잘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에서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을 종종 보다 보면 특이한 행동을 하는 반려견 또는 반려고양이, 자연 환경 속의 새나 다른 짐승들을 주로 다루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과 비교가 되는,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 방송을, 그 동물농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한 집에서 4-5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그 4-5마리 중에 중간 정도 크기 중형견이 작은 푸들 한 마리를 유독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저도 집에서 작은 푸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안타깝게 그 방송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 중형견에게 이 소형견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 작은 개는 늘 무서워서 그 개가 쫓아오지 못하는 좁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넓은 곳에 사료가 놓이거나 간식이 있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질 못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그런 개들의 행동을 보면서 진단을 합니다. 공격적인 개는 다른 집에 원래 입양됐다가 파양이 돼서 온 반려견이었습니다. 먼저 집에서도 그렇게 공격적인 푸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주인이 부담을 느껴서 파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처방을 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격을 당하는 그 작은 푸들의 미용을 해서 모양을 바꿔주고, 그리고 새로운 냄새가 나는 향을 그 작은 강아지에게 뿌려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렇게 공격하던 그 중형 개가 작은 개를 공격하는 성향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가 공격하던 그 작은 개하고 친하게 잘 놀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겨우 작은 푸들의 미용을 좀 다르게 해주고 향을 좀 바꾸어 줬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격을 멈추고 친하게 됐을까요? 그때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그 작은 개를 공격하던 중형의 개가 원래 있던 집에서 그런 모양을 했던 개하고 사이가 나빠서 늘 싸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양의 개만 보면 공격 본능이 살아나서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그 개 모양을 바꿔주고 지금까지 나던 그 향이 아닌 다른 향으로 바꿔줘서 이 개가 그 개가 아닌 것으로 전혀 다른 강아지인 것처럼 만들어 주어서 공격을 받지 않도록 처방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2가지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단번에 그런 성향을 찾아내서 고치는 전문가들의 그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개도 저렇게 조금만 신경 써주어도 확 바뀌는데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써줘도 왜 안 바뀔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30년 설교 듣고도 안 변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보다가 내린 답은 뭐냐면 사람이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안 바뀔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자기 뜻과 생각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고집센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향하여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도구가 교육도 아니고 훈련이나 사회적 도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의 매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길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요,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섭고 왜 그렇게 무거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죽는 길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요.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재물도 얻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얻었는데 그 얻어놓은 것을 그렇게 수고해서 캐워놓은 것을 영원토록 쓰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야 한다면 그 얻어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의 인간은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세상의 것, 우리를 죽이는 그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있고, 생명이나 십자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 장치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정말 생명을 바쳐서야 얻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이름처럼 여기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박해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밝히고 쓰기 어려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얻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어렵게 그 이름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과 믿음을 가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요? 너무 쉽게 세례를 받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느 날 교회 등록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청북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삶에는 변화된 것이 없고 그 신앙을 그냥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고 이중표 목사님은 생전에 저희 목회자들에게 별세신학, 별세신앙, 별세목회라는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들도 많아요. 제가 이분이 별세목회 세미나를 하실 때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번은 견디다 못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목회를 방해하는 그 걸림돌 같은 사람들을 주님 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몇 날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드디어 주님이 응답을 내려주셨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그 사람 못 죽여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주님의 그 응답을 듣고 이중표 목사님이 깨달으셨답니다. 남이 죽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내려가야 높아지고 섬겨야 섬김을 받고 내가 죽어야 바로 그 죽는 십자가 위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역설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 달린 형틀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고 아주 극악한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하고 피해야 할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그런 기준과 다르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와 그 총명을 패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죽는 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미련하고 그 죽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동산 십자가의 길에 가서 제1처소부터 제14처소까지를 계속 그 표지의 기도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걸으면 그 14 표지판의 중심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또 9절에서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25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목숨이 살려고, 육신이 살려고 가는 그 길이 오히려 죽는 길이고, 육신이 죽는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오히려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지신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성도는 이제부터 인생을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기준에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국가를 보는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서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다 나를 비추었더니 믿기 전과 별로 다르지 않고 생활의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교인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낭독해 드릴 테니 한 소절 한 소절 음미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의 내용처럼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인격체로,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삶을 십자가 이후의 삶에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내용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그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내용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게 만드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고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길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면 구원을 받고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름을 바꾼 삶을 살겠다고 십자가 앞에서 다짐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리고 사회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난국을 맞아서 보니까 평소에 세상 사람들이, 또 언론이, 또는 관계기관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교회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6만 개가 넘는 한국 교회 중에 0.0002%의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좀 일어났고, 이 위기에 교회들이 어려운 사회와 형편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방역에도 그렇게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데도 교회를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인식이 되었을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반발심이 일어나면서도 마음속에서 내리는 답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는 길만 택했기 때문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이 되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흥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3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질 십자가를 제대로 지십시다. 바로 거기에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많아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이런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마다 않고 지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주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살을 떡으로 먹고 우리가 그 피를 생명의 잔으로 먹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교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라 한 곳으로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악이 만연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피폐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질병이 치유되도록,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세상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갖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시대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대신해서 교구별로 고난주간 기도 카드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다음 주일인데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부활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당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 헌금도 정성껏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모임 및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교회 게시판을 통해 또 교구, 지역, 구역 등을 통해서 지금같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이제 부활절 맞아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 본당 예배를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7대 행동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수칙 지침들은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과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다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가 전하는 소식에 늘 관심을 갖고 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대청소 본당 예배 앞두고 11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또 항존직 중심으로, 그리고 또 환경미화부원 중심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중에 있지만, 온라인 예배도 본당에는 못 오셨어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도 주일 예배 오시는 그 예의를 다 갖춰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보시면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철순 성도 자녀상이 있어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1만독 성경 읽기 운동 5165독째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 48만 8677 구자가 헌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를 드립니다. 그 자막에 나가는 그 계좌번호 이용하셔서 교회로 헌금을 이체해 주시면 그 헌금 접수가 되는데, 반드시 이름 뒤에 그 헌금 종류도 명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절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꼭 드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와 게시판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도 국난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 거둔 모든 소득을 전부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11조 예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손으로 드린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이 위기의 시대 때 더 큰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위축되지 않도록 활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 하나님께서 몸과 심령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의료진들 피곤치 않도록 힘을 넣어 주시고 방역 담당자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활도 또 남은 생애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후기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담대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용기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청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